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8장입니다. 가득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 살 때에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림없이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살 때에 저희들 미련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향해 살았으나 주님께서 저희들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져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제거하사 저희들 흰눈보다 더 정결하고 깨끗한 지체로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억압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찾아 주의 일 열심히 하게 하시고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수정자매 에리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보내서 질병을 이기고 온전히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에 감사드리오며 완전히 치유되어 저희와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안명건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성도들 물든 동산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 풍부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 계시는 빛과 사랑이 넘쳐나는 저 천국 바라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9장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에스라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넌센스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성도님들 알아맞혀 보십시오. 먹으면 먹을수록 가벼워지는 거는 무엇입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가벼워지는 게 있어요. 보통 많이 먹으면 무겁잖아요. 몸이 무거운데 이건 많이 먹을수록 가벼워지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아는 분도 계시겠죠? 바로 맞습니다. 풍선입니다. 풍선. 이 풍선에다가 안에 헬륨 가스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 풍선은 더 가벼워지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이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또 짐 다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아주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짐 같은데 오히려 그걸 질수록 더욱 가벼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다 그랬습니다. 짐이 어찌 가볍습니까? 예, 그 나이가 들면은 이 전도서에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메뚜기도 조그만 것도 짐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진 멍에는 가볍다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또 질수록 더 가벼운 게 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삶에서 체험을 하는데요.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같은 십자가를 놓고도 다양한 반응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십자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냥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보면서 각기 다른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꺼리낀다 그랬어요. 꺼리낀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한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 즉 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 스캔들 같은 것이 되었고, 또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헬라의 철학자들 보면서 어떻게 그 당시 가장 잔인한 그 형틀이 그게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매달린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한 모든 민족의 모든 이 인간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이해로는 저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참 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게 짐이고 또 성경 보는 게 짐이고요. 기도하는 건 이거는 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무거운 짐덩어리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5분, 10분, 5분 이상 기도하기가 어렵고 막 잠이 쏟아지고요. 뭐 그런다는 거예요. 또 교회 나오는 주일날 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참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든 게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에게 그 코가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짐승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코끼리 보면서 그 코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그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 코로 이렇게 모든 걸 해야 되고 입으로 직접 못 먹고 일단 그걸로 집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 코를 없애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에게는 그 코가 생명이에요. 코끼리의 코를 뺀 순간, 끊어낸 순간 코끼리는 굶어 죽습니다. 왜? 직접 절대로 입으로 먹지 못해요. 반드시 그 코로 해서. 그래서 불편해 보이나 코끼리에겐 그게 짐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요,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우리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담은 되되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오죠. 이제 모두 3번 돌아오는데요. 1차로는
수룹바벨이라는 그 제사장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저들이 이제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방해 때문에 그만두다가 다시 짓고 이제 성전 돌아온 지 다시 고국에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 성전을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 이 성경책의 그 중심인물이기도 하는 이 에스라. 이 에스라도 제사장이고요. 이 에스라는 특별히 율법학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학자. 자,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2차로 또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조상으로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제 16대 손이 누구냐면 그 16대 그 할아버지가 바로 아론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입니다. 그 아론의 16대 손이 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돌아오면서 그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돌아오면서 뭘 결심했냐면 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익숙하고 이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짐을 지어준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게 부담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배움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우리 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 선민의 그 신앙이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이나 절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대하는 여러 반응처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고요. 지겹게 할 수 있고 짜증나게 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이 즐거운 부담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참 즐겁게 해서 우리에게 짐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에스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결심하게 됐냐? 어떻게 이 즐거운 부담이 되었느냐? 자, 첫 번째 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면 이 거룩한 부담은 즐거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은 에스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6절을 보십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 에스라는 그 전에 1절부터 5절에 그 족보가 나오죠. 이런 누구의 몇 대 손이 몇 대 손 나오고 그리고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이렇게 시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라 그랬어요. 아주 모세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아주 능숙한 그러한 학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왕에게도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익숙한 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숙하다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말들은 원래는 서두르다, 막 빨리 달리다, 막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이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익숙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익숙하다 보니까 가벼워요. 이 짐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다는 거예요.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율법에 대하여 아주 즐겁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또 말씀을 배운 그런 학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면 참 즐거워져요. 익숙해지면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남미에 보면 남미에 카톨릭 신부들이 그 남미 캐톨릭 안에서 이러한 그런 하나의 그 관례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나갈 때 이렇게 돌을 하나씩 그 전에부터 돌을 하나씩 들고 가요. 들고 가다가 그 당시 그 수도사나 아무튼 그 성전 교회를 그 짓죠. 신부들이 교회를 지면 교회 앞에 이쪽에다가 그 돌을 하나씩 거기다 던져놓고 가요. 그러면서 그 무슨 의미냐면 그 돌을 하나 던져놓으면서 자기의 짐이 이제 가벼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무거웠던 그 짐이 어깨에 맸던 그 짐들이 내가 여기를 던져서 놓음으로써 가벼워졌다. 이제 그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을 저희들에게 던짐으로써 그쪽 그 성전인데 던짐으로써 저들이 무슨 뭐 생활이 더 나아졌거나 무슨 뭐 경제가 더 좋아졌거나 뭐 건강해졌거나 아니면 뭐 지혜롭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왜 해가지고 메고 와서 그 힘들게 메고 와서 거기다가 놓음으로써 뭐 이게 가볍다라고 하는 그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저희들이 뭘 하냐면 이것을 갖다 놓음으로써 내 짐이 가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나아진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자기가 그 짐을 돌을 내려놓음으로써 내 삶에게 어떤 고뇌와 그리고 나를 하는 그 심적인 그 부담감들을 내어놓았다, 덜어줬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안식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는 내게 어깨에 눌리는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면서 오히려 그 돌을 마치 하나님께 옮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전가가 되고 하나님께 넘겨지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더욱더 기쁨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세상 향하던 그런 모든 세상 욕망 이런 것들을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고요.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더 맡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서 갖는 은혜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 신부들이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이 돌을 하나씩 갖고 나오면서 먹겠냐. 이것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건 없어도 심적으로 굉장히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요.
부담같이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질 때에 말씀을 내가 마음에 더 많이 새길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오히려 우리의 세상의 짐은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 2절 3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의 계명은 너희의 짐이 아니다. 너희를 고통시키는 그런 짓 누르는 너희 인생의 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가벼워서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면 하면 오히려 너 인생의 짐은 더 가벼워져서 참 안식을 갖게 되는 거다.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거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무거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기도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그 일에 힘써 보세요. 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돌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짐은 더 가벼워지고요. 힘들어도 감사가 입에서 나오고 걱정거리 다 하나님께 맡기니 오히려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한숨소리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불평소리가 아니라 기도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거룩한 부담, 이 또 즐거운 부담이 되려면요,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사명의식. 자, 에스라가 지금 율법을 연구했고요. 준행했다 그랬어요. 10절에.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자기가 준행해서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결심했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결심이라는 말은 이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썼어요. 강조하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뜻인데요. 그 목적에 내가 강조를 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을 한껏 풀어보면은 사명감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명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내 사명이다. 이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내게 인생의 삶의 목표다라고 정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중에서 뭐 많죠. 맥도날드, 무슨 뭐 버거킹, 그 다음에 뭐 잭 인 더 박스, 그리고 치킨집 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popeye 뭐 이런 게 많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 치킨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게 레스토랑이 뭐냐면 이 칙필레라는 레스토랑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칙필레. 여기 토렌스, 세펄베다, 홀턴길에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 칙필레 이 식당의 특징이 뭐냐면 주일날 문을 닫아요. 다른 식당, 그 문 닫는 식당 없거든요. 다 문 열립니다. 뭐 맥도날드는 뭐 거의 24시간 열죠. 드라이브인까지 따지면. 근데 이 주일날 문 닫는다, 일요일날 문 닫는다. 이 식당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통 그 매출의 한
한 5%가 주말에 나온다 그래요. 특별히 주일날 나온다 그래요. 일요일날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칙필레 회사는 1946년 처음 가게를 오픈한 이래로 지금까지 일요일날은 한 번도 문을 연 적이 없어요. 꼭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업원들 다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문을 닫고 비즈니스 했다면 비즈니스 좀 손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잘 되는 게 맥도날드 아닙니까? 근데요, 2010년도에 그 비교를 해보면은 그 당시 맥도날드의 그 1년 매출액이 한 점포당 1년 매출액이 270만 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는 칙필레는 350만 불이에요. 거의 한 70만 불 이상을 더 벌었다는 거예요. 아니, 문을 닫았는데도 더 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규 점포도 같은 해에 맥도날드가 47개를 새로 오픈했다면 이 칙필레는 57개, 10개 이상을 더 확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 칙필레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면 잭 트루잇이라고 하는 트루잇 캐시라고 하는 그 회장이 결정하는데 그가 이제 93세로 타결했는데요. 이 잭 트루잇이 이 회장의 그 병영 방침이 뭐냐면 사람들은 일요일날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매출이 왕창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의 어떤 그 가치관과 비즈니스는 섞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면 비즈니스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오픈할 때 이런 사명을 가졌는데 5가지 그 원칙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데 뭐냐면 정성과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게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충성 효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나 이렇게 그들의 그 어떤 일할 수 있는 조건 그런 걸 잘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손님한테 최대한대로 친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일요일 날은 반드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정성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사명, 그게 뭐냐면 결국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가니까 주일날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뭐 변칙할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재밌는 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칠면조하고 호랑이가 서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얘기를 하다가 뭐냐면 이 칠면조가 나는 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싶어. 이 칠면조는 땅에서 사는 새거든요. 칠면조는 별로 날지도 못하고 땅에서 사는 새예요. 그런데 나는 저 나무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힘이 없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 고기 좀 먹어봐 그러면 고기. 그래서 그래 하고 호랑이가 잡아온 고기를 먹었대요. 그 먹으니까 좀 힘이 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로 올라갔다 그래. 근데 첫 번째는 올라 두 번째 나무 가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고기 좀 더 먹어봐. 고기 또 먹었더니 또 힘이 나서 두 번째. 그리고 좀 더 먹고 세 번째, 네 번째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올라와 보니 참 이 세상이 정말 달리 보이는구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포수가 지나가다가 그 칠면조를 쏴서 죽여서 잡아갔다는 겁니다. 땅속에 이렇게 땅에 다닐 때 숯불에 다닐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찾기 어려운데 나무에 올라가니까 큰 새가 뭐 잘 보이죠. 이거 이런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짓과 욕심으로 당신을 정상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 먹으니까 힘나서 정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다 사명감이 없으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방법, 사람 만나고 또 내 경험, 그리고 누굴 찾아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 문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래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 사명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어찌 보면은 더 큰 축복은 뭐냐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이 땅에 살면서 죄 짓고 이러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이후에도 이 땅에 계속 남겨놓으셨습니까?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에게 크리스천이라는 그 삶의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지키라고 우리를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가져야 될 제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에 대하여 내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주님을 섬길수록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짐은 더 가벼워지고 감사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아시죠? 예수 따라가며 부른, 저는 이 찬송도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행할 길을 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신다. 주가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에 주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요?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괴롭고 저주받은 길입니까? 힘들고 아주 짜증나는 그런 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져야 돼 이 거룩한 부담감. 사실 가만 보면 부담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오늘 이 에스라가 가졌던 이 신앙의 결단, 이 결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졌던 이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 다 부담감 가지세요. 그러나 그거는 부담이 아니고요, 즐거운 축복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잘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익숙하세요. 말씀에 익숙하세요. 기도에 익숙하세요. 예배에 익숙하세요. 그러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자체가 사명이에요. 돈 하나도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벌레가 그냥 하나의 아무런 사람이 그냥 발로 밟아주고 그런 벌레로 태어나도록 한 게 아니에요. 다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찌 사명이 없겠어요? 직장에서 또 일을 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가정에서 공부하면서 다 사명감 가지고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중에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혹시 무거운 짐이나 또한 괴로움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이것이 힘든 부담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아버지, 이제는 다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 인생의 짐을 오히려 가볍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기쁨으로 이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도록 주신 사명감인 줄 알게 하셔서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도 한 주일간 저희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진 것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살다가 또 이렇게 소득을 남겨 우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기가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 힘껏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또한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친교 시간 이후에 그 실내 예배 다시 드리는 그 날짜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오자밀 성경 매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월 달부터는 우리 시오자밀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동안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쉬워요. 그러니까 많이들 읽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매일 말씀이 있는 기쁨 누리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또 빛과 소금 역할을 은혜롭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님과 우리 애리 형제님 치유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안병천 집사님 우리 둘째 아들 앤드루 군이 이제 오는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뭐 지금은 이 시기가 그래서 모이는 게 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루 군하고 저슬린 저슬린 이양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가정을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주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2절 3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계명은 절대 무겁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우리 인생의 짐은 가볍고 마음은 즐거워진 것입니다. 아멘. 예, 한 주일간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 우리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즐거움, 그것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힘쓰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감인 줄 알고 충성하게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